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나귀는 어떤 짐승이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나귀는 그 집안에, 우리 한국의 옛날 시골에 소 한 마리 있으면 그것으로 밭도 갈고 막 그냥 수레도 끌고 다 하는 것처럼, 고대 시대에는 이 나귀가 그 정도로 굉장히 유용했어요. 이동수단으로 항상 쓰이고, 사람이 타기도 하고 짐을 끌기도 하고, 나귀가 자신의 이 몸보다 훨씬 더 엄청난 큰 짐을 싣고 가는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물이 없는 지역 같은 데는 이 나귀가 가장 동물 중에, 물론 낙타도 있지만 낙타보다 이 나귀를 더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굉장히 오랜 장시간 물을 안 먹고도 장거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나귀를 타봤거든요.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한데 병도 잘 안 걸린대요. 웬만한 거 다 주워 먹어도 병이 안 걸린대 잘. 그리고 이 산악 지역 같은 데도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성지순례 하실 때 보면 나귀 타고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렇게 막 비탈길이지 막 이렇게 막 낭떠러지가 옆에 있고 이렇게 산을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이런 길이든 나귀는 굉장히 잘 간다 그래요. 다기능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나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민들에게 나귀는 꼭 필요한 재산 목록 1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대 지방에는 중요한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나귀였어요.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그래서 우리 스크린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왕이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뭐를 타고? 나귀를 타셨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냐면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걸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요 말씀하시는데, 2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그랬어요. 그죠? 예,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탄다 그랬는데, 예수님 역시도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왜 가져가요? 그랬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제가 나귀라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이 되게 감동이 있어요. 왜 김지현이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거기에 이유가 있나요? 안 돼요! 주가 주고 뭐고, 이게 지금 내가 급한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새끼 낙인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낙인데 누가 쓰겠다는 거예요? 주가 어떤 놈이 주가야? 근데 저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어가시는데 뭐 하시려고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이요,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는 감동이 됐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게 나귀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왕들은 보통 말을 탑니다. 근데 왕이 말을 탔다 혹은 용사나 장군들이 말을 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을 상징해요. 그렇지만 나귀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시고, 여러분들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 교회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뭐 돈으로 하고 뭘로 뭐 사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아주 쉬워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평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 부부 사이에 들어와 계시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유는 주님이 그 가정 그 사이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예수 믿는데요. 근데 확인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우리 둘 사이에 지금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과 평화의 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입성하신 거예요. 자, 요 스토리에 저는 하나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나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기 11장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이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귀는 쪽발이 아니에요.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나귀는 되새김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이미 구약 시대에 찍혔어요. 만약에 어떤 놈은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쪽발이거든요.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되새김질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건 부정한 거예요. 또 반대로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게 쪽발이 아니고 뭉쳐 있어. 그러면 그것도 부정한 거야. 그래서 나귀는 100%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귀가 너무 중요하잖아. 근데 부정한 짐승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을 내 집에서 데리고 키우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띄워주세요. 너는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는데, 그러면서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목을 꺾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진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꺾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귀를. 그런데 너희가 네 집에서 이 나귀가 너무 유용해, 그죠? 예, 모든 걸 다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귀가 너희에 있다면 뭘로? 정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서 이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대속해서 이것을 정하게 한 다음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귀를 집에서 사용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자, 나귀와 같이 부정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한 동물로 그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감이 오죠? 이제 우리가 나귀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고 나귀를 사용했다. 저는 이거를 딱 발견하고 엄청나게 저는 와, 이거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 포인트가 있는 거야.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에요. 죄 없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다 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내 친구를 저 바보 멍청이 그래도 살인한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죄를 가지고 있어. 요 조그만 애들도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분명히 2시간 게임해놓고 안 했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10시에 애들이 게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창문을 들여다보니까 뭐 하고 있어. 근데 아빠 소리가 나니까 샥 이불을 덮어. 그래가지고 너 세랑이 뭐 했어? 그랬더니 그 수학 게임 프레트지라는 게 있어요. 프레트지 맞나? 그거 했다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 그랬더니 구글 했대. 구글 했대. 여러분들 애들도 거짓말을 해요. 이게 진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본능은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목은 꺾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저주와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목이 꺾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의 꺾임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목 꺾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나귀를 정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가지고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가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나귀를 이렇게 고쳐 쓰신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많고 여전히 내 중심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을 하고 그렇게 부족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죠? 나는 낙이잖아요. 나는 부정한, 나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는 나로 인하여 정한 자가 되고 정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부정한 내가 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두 나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귀입니까? 발람이 탄 나귀, 예수님이 탄 나귀. 우리는 부정한 나귀인데 부정한 나귀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위에 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위에 누가 타가 있나? 발람이 탔나? 아니면 예수님이 타셨나? 발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탔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 누가 탔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내 위에 발람이 타가지고 발람이 천사가 그 앞을 가리는 것도 모르고 그가 악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야. 그냥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내 위에 누가 탔느냐? 속으로 주님이 타셨죠. 우리는 그렇게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건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나는 당연히 예수님 타셨죠. 근데 그냥 습관적 대답 말고 정말 주님이 타셨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위에 탔는데 왜 내 마음대로 가?
주님이 내 위에 탔는데 왜 내 뜻대로 가? 내 감정대로 가고 내 현실대로 왜 가냐고. 주님이 내 위에 탔다고 고백한다면 왜 내 방향을 내가 정하고 목적지를 내가 정하고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상황대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위에 타신 게 아니요. 나는 주님이 내 위에 탔다고 고백하지만 발람이 탄 거야, 그거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학자들 얘기해요. 발람이 바로 오늘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발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대. 자,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가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후서 2장 15절.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누구의 길?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랬어요. 아까 지금 얘기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이단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이걸 갖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긴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 보면 주님을 등지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의 길이 뭐냐 그랬더니 15절에 뭐라 했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랬어요. 돈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돈의 전쟁이에요. 이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돈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예배 오늘도 드리고 있으면서 돈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찬양도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계속 주님하고 등지는 거야. 자, 이게 발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발람이 자기의 불법. 그 말은 뭐냐면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했는데, 돈을 사랑했는데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된 거야. 하나님 괜찮죠? 하나님 괜찮아. 나 이것 좀 해도 되죠? 한 번만 봐주실 거죠? 왜? 내가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랑 자꾸 타협을 하는 거야. 내가 명예, 내 육신의 정욕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랑 자꾸 타협을 하는 거야.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좀 할게요. 나 이 돈 필요해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타협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요즘 성도들 많습니다.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선지자의 미친 행동까지, 이게 베드로가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미친 행동을 저지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나귀가. 내 안에 발람이 타고 있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해주시고 내 이 미친 선지자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막게 해달라고. 이거를 그냥 확 던져버려야지. 그리고 주님으로 바꿔야지. 우리 안에 여전히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 그게 우리를 다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돈은 따라와야지 내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저가 사고치고 부도나고 이게 아니라 불의의 싹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반대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위에 발람이 타지 않았나.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중심으로 불의의 싹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행하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은 항상 돈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죠?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성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11절 바로 앞에 10절 한번 볼게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현실이 어쩔 수 없어. 돈 벌어야죠. 현실이 어쩔 수 없어. 저 지금 예배 못 드려요. 지금 이거 해야 돼요. 현실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그거 지금 뭐 BC인하고 목요 집회 할 시간이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그게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화 있을진저. 근데 그 화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산 거예요. 아멘? 안 막아주셨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 거기 뭐라 하죠? 천사가 나귀가 멈추지 않았으면 그냥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위에 발람이 타고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냥 계속 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 본성, 옛사람, 육신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대로 살아가면 안 돼. 본능대로 육신대로 옛사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작은 잘했는데 왜 시작은 은혜로 했잖아. 여러분들 시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자꾸 바뀌냐고. 바울이 그냥 가슴이 찢어져서 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내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바울이 막 원통하는 거야. 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야지. 왜 자꾸 육체로 가? 그게 왜냐면 이 발람이 자꾸 타서 그래. 우리 왜 자꾸 이 발람이 우리를 본능을 자극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했는데 왜 점점 가면 갈수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현실과 세상과 육신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찬스를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세요. 여러분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더 돈을 안 잃을 기회가 있는데 그냥 조금만 더 이러다가요 완전히 땅을 파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물려가지고 막 몇 년씩 가는 거예요. 요즘 특히 조심하세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그러다가 결국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31장 8절. 우리 다 BCN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31장 8절.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요. 이거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발람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의 발람이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전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었어요. 발람 때문에. 발람이요. 네 번 저주를 부탁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목을 잡고 있으니까 발람이요 저주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락이 돈을 엄청 썼는데 이놈의 발람은 그냥 축복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걸 딱 잡고 있었거든. 왜? 내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말라 그랬거든.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라 그랬거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4번 다 축복을 하고 그 다음 장이 문제야.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부올의 사건이 나와. 이거 오늘 여기 읽은 이 부올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부올의 사건은 뭐냐면 이 발람이요 어떤 꾀를 쓰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걸 잡고 있으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남자랑 모압의 여인이랑 음행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 남자들이요 이게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삼성 같은 사람도 완전히 그냥 그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자기 사명도 다 못 다하고 결국은 그냥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전략을 그렇게 쓰는 거야. 야, 모압의 여인들 막 화장도 하고 막,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화장도 안 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는 막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그냥 이 여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음행을 하고 막 그렇게 관계를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와요? 여자들이 자신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경배하고 제사할 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거 초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발람이 우리 위에 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죽게 되는 거야. 우리의 인생에 이 발람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시록에 보니까 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는 지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뭐랬어요? 예,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우리 머리 위에 타면 우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위에는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그랬다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한 말이요. 이게 어디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거야.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 돈 이거 막 따라가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본능대로 본성대로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안 들어와.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내가 돈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어요? 저 답답해. 어떻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지? 어메이징이야. 그 기적이에요, 기적. 물론 혼자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땡큐. 그런 사람은 땡큐. 내 말 취소. 근데 못하고 있으면 발람이 내 위에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발람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걸 구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발람이 우리가 다 읽었는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받아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눈이 이렇게 커졌어.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더 높은 고위 관직자들이 왔어.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보다 두 번째 왔을 때 더 높은 짬밥이 있는 사람들이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발람이 뭐가 된 것 같잖아. 오, 기분 짱인데? 이야, 나를 이 정도 대우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보면 뇌물, 돈을 막 엄청나게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한데 발람이 뭐라고 했냐면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여러분들 물어보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처음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왔고 더 많은 돈이 있으니까 내 말을 바꿀게.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클리어해요.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보고 나니까 너무 이게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야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욕심이 나니까 하나님, 너 여기서 자고 있어. 내가 물어볼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말했잖아 임마. 이미 말했는데 뭘 자꾸 또 물어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놈은 갈놈이다 싶으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가. 그래요. 정탐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근데 너무 원하면 그래 가봐. 발람이 너무 원하니까 가봐. 신기하죠?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 왕을 주세요. 그러면 왕을 줘. 한번 당해봐라. 왜? 얘는 아무래도 말로 안 되니까 경험해봐야 아니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단 말이야. 가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날 그 난리를 친 거야. 그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 오늘 그 읽은 말씀 34절 봅니다. 발람이 여호와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 말은 뭐냐면 여전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갈게요. 요것 봐라. 이게 아직도 가고 싶으네. 요 뉘앙스를 잘 봐요. 보면 당신이 이를 기뻐해.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안 기뻐했다니까. 근데 뭘 또 물어봐. 그냥 천사를 봤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야지.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갈게요. 그가 뭐라 그래요? 가. 그래 너는 여기서 안 되겠다. 더 당해봐라.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실 수 있어요. 네, 허용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허용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아주 된탕 당하는 거예요. 결국 발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야. 땡큐.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간다 그랬어.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이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님이 또 허용하셔서 땡큐 가 이걸 허락하시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면 그때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람이 나귀 위에 타가지고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내 위에 발람이 탔는데 빨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빨리 발람을 털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 발람은요,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 말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마야 할 것들을 보게 하고 하게 하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하는 게 있다니까. 근데 내가 눈이 가. 근데 내가 손이 가. 근데 내 발걸음이 간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는 그 앞에 맡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울이 악한 길을 떠났어요. 사울이 저주의 길을 떠났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막 말을 타고 막 열심히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이야 내가 퍼미션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가고 있다가 갑자기 다메섹에서 그냥 빛이 쫙 사울을 비치면서 장님이 돼버렸어요.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누가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히는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길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안 막혔으면 진짜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됐을 거야. 내가 그때 안 막혔으면 내가 아마 암 걸려서 죽었을 거야. 내가 그때 안 막혔으면, 그때 내가 부도가 안 났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사울을 막으셔가지고 장님이 되게 하셨어. 여러분들 장님은 끝이에요. 그때 당시 장님은요 완전히 진짜 무슨 그때 뭐 복지 혜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울의 젊은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장님이 돼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다니까. 그렇게 막으셔서 그를 바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힐 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때 엎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사도로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위기가 기회예요. 뭔가 하나님 막으신 그것이 오히려 나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나귀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나귀인지, 주님 내 위에 발람이 탄 것 같아요. 아니 탔다 내렸다 하네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다가요 주중에 되면 내가 어느덧 발람을 태우고 다니네요. 하나님 내가 에브리데이 매 순간 주님이 내 위에 타시는 그런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귀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위에 딱 올라타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냥 옷을 벗어서 막 바닥에 깔고, 근데 그 바닥에 깐 종려 가지하고 옷은 누가 밟아요? 예수님이 밟아요? 나귀가 밟아요? 나귀가 밟는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안 밟으시되 나귀가 밟는 거야. 그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주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 주님의 나귀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타실 때 주님이 받으실 그 모든 축복, 주님이 받으실 그 모든 영광들,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 위에 발람을 태우려고 그래요? 내 위에 발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내 위에 타시고, 그래서 주님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